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는데요.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8장에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실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큰 맥락 속에서는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주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바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이것, 바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또 찬란한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게 된 여러 각양각색의 그런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직면해야 되고 다루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다룰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태도로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세상이 다루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보통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그렇죠? 고통에 대한 이 문제를 피해 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줄여보려고 하는 방식, 뭐 비슷한 얘기지만 또 하나는 뭐 그 고통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하죠. 아니면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팔자다, 어쩔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종교나 이제 철학과 심리학을 통하여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스토아 철학 서적들이 아주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내면의 그것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고통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다루면 된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식 이 고통을 다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또 이 요즘에 또 다른 그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약간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철학에서 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가능한 줄이면 줄일수록 내 고통이 덜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고대 사회 에피쿠로스 이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찾는 건 뭐예요? 신을 통하여서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그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기 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종교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숙명론자들은 그냥 팔자다,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방식 정도로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본문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요, 고통의 이유예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알아야 될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빛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다루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먼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는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갖고 얘기하지만 더 넓게는 왜 이 세상에 이 고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물어본 이 질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이 관점은 주로 유대 사회에서 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 랍비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진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내가 보는 것대로 그런 입장으로 내가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맹인을 죄 가운데 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너의 권면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자기 때문인 것이다. 아니면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이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거 있잖아요. 자기 탓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 것, 곧 남 탓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고통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먼저 여러분 자기 탓의 이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찾는 것으로 흔히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죄책감의 그런 수렁에 빠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 랍비들은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이러한 이 나기 전부터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고, 이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고통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자기 내면을 막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나의 잘못이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바른 선택을 했다라면 나의 삶에 이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고통을 다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한편으로 항상 남 탓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항상 내 밖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고난의 문제를 오직 외부에서만 찾는 것.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밖에 누군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비난하고 또 화를 낼 그 대상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 관점 때문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다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내가 이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건 다 이제 부모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건 사회가 문제다. 이 정치가 문제다. 세상에 이 잘못된 구조가 문제다 하면서 그런 탓할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신앙을 가진 경우에는 그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신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보통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특정 집단, 특정 계층, 특정 그룹 탓으로 돌리는 거. 문제는 그들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한편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면의 문제로 찾고 하는 자들은요, 보통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조금 건강하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요. 가난하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극복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돕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 탓하는 경우와 남 탓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관점이 혼합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그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요. 그 원인을 제공한 한 부모나 두 부모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면서도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 이혼에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다고 단정짓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남 탓과 자기 탓의 이 굴레 속에서 빠져서 아주 삐뚤어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크게 우울해지거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둘 다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어떤 특정한 죄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요. 어떤 죄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합니다. 5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이 잘못된 어떤 결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거 자꾸 먹고 이제 담배 많이 피고 술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9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한번 거기로 가봅시다.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근에 일어났던 재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큰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또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더 큰 죄인이라서 이렇게 고통을 경험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사람들은 앞에 얘기했던 자기 탓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없던 입장인 것 같습니까? 최근 이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기 탓을 하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건 그들이 더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지금 괜찮은 것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깨트리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너희가 잘하고 있어서 고난이 닥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누가복음 13장과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게 죄와 어떻게 결부되냐,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 밖에 누군가 한 존재, 한 집단의 문제다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쉽게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까? 일단 이것이 소극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쉽지 않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더 적극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9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우리도 또한 모든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을 대면할 때마다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볼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제 좁은 관점,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 고난에 대한 이 거시적인 관점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있냐면 그분이 먼저 행하셨던 창조라는 그 사실과
그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한 사건이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이 일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의 큰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요,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의 전체 구조입니다. 내 인생의, 그리고 이게 이 틀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일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했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관점에서 봐요.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의미와 뭐 이런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해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해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해와 맞지 않는 현실이 오면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셔요. 죄도 마찬가지고요. 죄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를 창조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럼 사실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말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힌트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의 먼저 창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난의 이 고통의 문제는요, 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이나 이 고통이 없는 세상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설계 속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이 온갖 악과 고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7, 80년 우리의 인생을 아무 그런 문제 없이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거나 뜻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일반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자연스러우니까 받아들여라, 고통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 악과 고통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실감을 하잖아요. 우리 현실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심히 좋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타락의 현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대표하는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3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더불어서 온갖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갖 문제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하나님의 공정한 징계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악과 고통으로 망가진 것은 인간의 죄와 그에 대한 타락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에 대한 징계 때문에 갖게 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이제
시계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를 아주 복잡한 옛날 시계는 이 톱니바퀴로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의 그 집합체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제 가장 큰 그런 톱니바퀴 3개가 딱딱딱 있습니다. 여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란 톱니바퀴가 있고 우리라는 톱니바퀴가 있고 그 아래는 이 세상이라는 톱니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돌아가면서 이 세상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던 우리라는 톱니바퀴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마찰 소리가 나고 갈리는 소리가 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 시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든지 아니면 막 빠르게 돌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주님의 그 주권과 그 사랑을 부정한 탓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이 망가짐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연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럼 이게 지금 세상의 현실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모든 관계와 세상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장 이 사랑이 가득해야 된 부부 관계조차 서로 남탓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엉겅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선한 것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니까, 채소를 주시니까.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에 훨씬 못한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번성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해도요, 불의의 재난이 한순간에 이렇게 닥치면 모든 것을 쓸어가게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온갖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뉴스에 벌어지는 온갖 사기와 강도와 살인 같은 인간에 의한 악도 있고, 허리케인과 지진과 또 암과 같은 자연적인 악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경우가 결합된 악도 있죠. 최근에 비행기 사고 일어나 이것도 조류에 의한 것이다, 항공기 이거 잘못한, 다 이게 복합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이 땅의 현실인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타락과 관련해서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이 모든 고난은, 이 모든 고통은요 사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적합한 심판은 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요, 이 바다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인류는 지금 물방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사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로서의 이런 고난이 있겠지만 또 세상에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고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누리는 모든 선한 복들 역시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다스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 속에서 일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언제 있게 됩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공정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창조와 타락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현실에서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서 이렇게 악과 고통의 현실에 있는데 그러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요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요소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완성 가운데 이 구속의 일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나 이 악 때문에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통, 죄를요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인간의 내면의 악, 인간을 죄로 빠뜨린 이 사탄의 악, 죄, 그리고 결과로 파생된 수많은 악들, 이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의 문제를 주관하신데 이것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미워하십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의도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구속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함께 슬퍼도 하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이에요. 앞에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이 고난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 속에 그냥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결부시켜서 그 모든 환난 과정을 함께 겪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 슬퍼함은 아무 소망 없어서 같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것 속에서 또 그분이 완성하실 어떤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설계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계속 고통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더 복된 상태로 만드실 그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이요, 스스로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과 고난의 쓴 잔을 그 찌꺼기까지 예수님이 다 들이마셨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본래 인류가 자기 죄값을 감당해야 될 그 죄와 고통의 그 저주의 실체 있잖아요. 마지막 날 그 심판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래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어져야 할 그 모든 고난을요, 그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참 바다와 같은 그 고난이겠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십니다. 모든 악을 끝내고 우리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에요. 죄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가장 최악의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대우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복받고 못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이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과 배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걸 경험한 거절과 배신, 가난, 그리고 학대, 낙심, 좌절,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극심한 고통, 그리고 실제적인 죽음까지 절실히 경험했고요. 특별히 십자가에서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우주적인 고난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관계성이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의 의미 중에 가장 아픈 것이 이런 관계 가운데 끊어지는 그 아픔인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누려오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다. 그러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이게 상상이 될까요? 근데 왜 이걸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포기하시고 약함과 어둠 속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덧없이 큰 그 영광, 그 모든 영광을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미래의 완성을 약속하셔요. 그럼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인가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이 계속 존재하고 내 안에 죄가 계속 존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왜 이 악과 고통을 단번에 끝내는 거 아니지? 왜 무고하게 보이는 이들이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러한 우리의 의문과 이런 궁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세하게 알려줘도, 그러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성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 그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어린이 아이들은요, 이 범수 같은 아이들은 부모가 왜 이걸 괜찮다고 하는지,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지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완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네, 뭐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요, 부모와 이 3살배기 어린아이의 격차보다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 감추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악과 고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전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기꺼이 우리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했었던 그 최악의 고통을 친히 감당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근절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그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큰 구속의 그 일들을요, 또한 우리 개인 안에서도 이루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보세요. 그에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헬라 원문하면 그 안에서요. 그의 안에서. 그 맹인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나타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은 다만 이런 총체적인 세상과 인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에게도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구속이란,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구속이란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거였거든요. 8장에서 얘기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값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요, 바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져야 될 그 모습을 다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반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입니다. 고질적인 자기중심성,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이 욕망,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여기 있는 이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이 죄를 눌러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그의 안에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사실 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문제가 찾아올 때만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나를 묻고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문제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타격 안 받아요. 근데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막 걱정하고 불안해 막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적 문제 별로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관계의 문제가 딱 생기면요, 걱정하고 불안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각자는요, 자신의 삶과 미래를 어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위에 쌓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것,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삼은 것들이 막 흔들릴 때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맥락 속에서 자기 고통을 보면서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요. 혹시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목적을 이 일시적인 것에 둔 건 아닌가? 정말 이게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 물어봐야 된다면 나는 여기에 너무 속박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한 측면에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좀 뭐 하나님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조수는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기반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원도 그분이 공급하셔요. 자기 자신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지금 정말 감당 못한 어떤 고통이 있다면 이런 이해 속에서 대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은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2번이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롭지 않거든요. 고통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죄의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주시는 징계의 의미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다라고 자꾸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그건 무조건 다른 사람 탓이다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축소시키거나 둘 다로 보는 것에서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더 큰 어떤 현실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는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 자신을 구속하는 그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 속에 이 고난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구속을 내 안에 원래 그렇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 그리고 그 목적은요,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거기까지 하나님 목적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란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사용하시고 온갖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나 좋으라고 잘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뭐 힘든 그 순간은 물론 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드러내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거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갈 겁니다. 깊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맹인도요, 맹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요, 놀랍게도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다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맹인이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맹인도 여러분 보통 약간의 빛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아예 시신경이 없는 경우가 제외하고는요, 약간의 빛을 이렇게 감지는 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간 감지했던 그 빛조차 보이지 않는 더 완전한 어둠을 이 맹인은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 맹인은 큰 어둠 속에서,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우리가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나의 어둠을 더 크게 만든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 주님이 드러내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그 우주 최악의 그 고난을 마주할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심으로써 자기에게 허락된 그 우주 최악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에 끌려가고 고난 자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이 나에게 알리신 것에 꿋꿋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비록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 속에서 이 고난의 이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